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나누었듯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호소와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반찬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만나는 참으로 경이로운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라는 단어의 기원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처음 보고 감격에 차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 감격했던 문장이었다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감사는 다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줄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은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못한 은혜의 음식인 만나를 먹이면서 보살피고 있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불평을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매우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바로 징계하고 심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일 바로 고기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기를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말입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그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어떤 음식도 그들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메추라기로 덮어버리십니다. 그 정도가 어마어마한 것이 기준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하루길에 해당하는 면적에 약 1m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아무리 경이로운 만나라 해도 실증 납니다. 아무리 원하던 고기를 먹어도 분명 질리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다. 만나도 고기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호소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지쳤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진 것이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즉시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으로 살아가고자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리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도 감당 못할 일들이 쏟아지는지,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에 시달리게 되면 정말 모세와 같은 심정이 들 때도 솔직히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모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호소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으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 70명은 일시적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풀어주는 예언사역도 하였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겠다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으시죠. 외롭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으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힘에 부쳐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0명의 장로들이 보일 겁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외로이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세에게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70명으로 부족하십니까? 그럼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의 호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호소에 무려 7,000명의 사명자들을 보여주십니다. 7,000명도 부족하세요? 그럼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빚으시겠구나. 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70명, 7,000명이 아닌 이 백성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야기, 반찬 투정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 번에 감당치 못할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고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고기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그것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고 돌아 원점으로 향하는 일이 반복되면 인생이 매우 허무해집니다. 관계도 포기하고 싶고 사명의 길이라 해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현상 이면의 궁극적인 뜻,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백성이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소망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백성들이지만 이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뻗으신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리석은 불평보다 지혜 있으며 죽음의 호소보다도 더 넉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은 불평과 죽음의 호소보다도 크신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게 하소서. 가정, 학업, 직장, 교회 등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김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 거처로 이전합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예배 장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